이번 겨울은 참 길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겨울은 항상 오랫동안 변화 없이 잠자는 듯 하지만은 봄에 되면 여러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꽃도 피고 또 벌써 나무에 물이 오르고 대지가 색이 변하고 이런 일들이 봄에 되면 갑자기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 칼렌더가 있는데 교회력도 보면 한창 겨울에는 잠하다가 이제 우리가 봄이 되면 이 교회력도 급히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무리들이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오늘은 호산나의 찬송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변하여 무리가 폭도로 변하여 예수님이 큰 고난을 당하시는데 대순환을 당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금요일은 외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도 성금요일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용어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게 있지만 큰 성경적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은 우리도 금요 기도 상영회로 모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날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 칼렌더는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일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금요일 유월절에 양이 돼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자연력에 따르면 추수하는 그러한 추수를 하고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그런 절기로 시작이 되는데 첫 열매를 보는 것이 바로 맥추절. 이 맥추절이 오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때가 유월절.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성천하시고 40일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내리죠. 그때가 오순절. 이렇게 보면 교회의 캘린더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정하신 그런 절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절묘하게 서로 의미의 상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신과 사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에 올라가심과 다시 오심은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실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대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아시고 저 끝에서 이쪽을 다시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예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주님의 큰 일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대속의 원리.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질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전도 없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서 구원을 이루는 대속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금 천사에 의해서 알려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되고 이사야 7장에
다시 선지자의 말 입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이새와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리고 시편 2편 7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고 연한 순과 같고 멸시를 받고 질고를 당하고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았고 그가 징계를 받아 화평을 누리고 그는 도수장의 양과 같이 잠잠하여 범죄자같이 헤아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을 당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저는 제가 쓴 책이지만은 이 부분이 너무 사무쳐서 이렇게 주보에 매주 앞에 우리가 교회 건물에 그런 사진을 넣을까 아니면 성도들의 얼굴을 넣을까,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저는 이걸 주보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입니다. 신학자가 글을 쓰는 게 어떻게 자기 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아버지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고 인류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버림을 받으셨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노트에 쓰면서 참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고 인류에게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버림을 받으셨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인류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의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습니다. 이뿔 저뿔 내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갈 길로 갔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주장하고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음성을 높이고 핏대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낮디 낮은 말구유에서 오셨으며 주님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짐승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크리스찬은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밤에 기도드리던 대제사장의 기도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겟세마네의 우리의 주님과 같이 나의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날마다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 일을 내가 이루는 것 자수성가하고 입신양명하고 그런 내 이야기를 쓰는 내 주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을 이루소서. 오늘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21장 말씀 전에 꼭 제가 여리고도 가보고 했지만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지금 그 모습이 흔합니다. 여리고성에서 보면 저쪽에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 여행 안내하는 분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여리고를 떠나는 그곳에서 소경 둘을 만나고 바디메오를 만나서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심을 넘겨져서 제사장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20장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사무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순환을 3번이나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사지로 십자가의 그 모진 형틀로 죽은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까지도 여리고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간까지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사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평소에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평소에는 남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만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들면 다 귀찮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야 됩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교독을 합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약속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 칼을 내리치고 이삭은 그 단에 누워서 칼을 받는 그 순간에 황급히 천사들이 막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내려쳤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황급히 말리면 그때 아브라함이 주변을 보니 여호와 이레의 말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 순양을 두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풀의 순양 한 마리가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터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준비되어 드리리라. 십자가에서 그 언덕에서 골고다에서 걸려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리라. 바로 그가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것을 창세기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그 터가 예루살렘이요 그 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의 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의 터에 모입니다. 하나님은 터를 기이 여기십니다. 그 터 자체가 그 토질이 그 토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그 아모리 산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바로 준비된 여호와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먼저 타실 나귀를 구하십니다. 맞은편에 나귀와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즉시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는 일이 영 없지는 않지만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을 하고 왕으로서 들어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 나귀도 훈련받고 오래 탔던 나귀가 아닙니다.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나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오늘 5절에 인용된 말씀은 그 앞부분은 빠졌습니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면 빼고 오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모든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나귀는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 때마다 같이 읽으면서 새기는 게 있죠.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겸손이에요. 겸손하여 나귀,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드러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것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은 세상에서 훈련받아서 세상에서 잘 뛰고 힘이 세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그것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제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고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아. 우리가 이 새끼 나귀의 자리에 가야 돼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올라타셔서
우리는 갈 길 모르오니 주여 인도하셔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미 나귀들 함께 끌어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새끼 낳은 어미, 그런 것은 농사 일에도 쓰지 않습니다. 군대에도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평강의 왕이 오셨으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은 전쟁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말을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죠. 말도 막 솔기가 확 뛰어나고 말에 그냥 힘줄이 이런 그런 누가 봐도 위압감이 드는 그런 말을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은 참으로 허술하고 참으로 힘없는 그러한 것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거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니까 거룩하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거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니 거룩한 것이다. 우리로서 거룩하고 본래 거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문에 신령한 가치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신령한 가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니까 신령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니까 우리가 신령한 가치를 가지고 신령한 일을 감당하고 신령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에 가치가 있지 아니하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귀는 가장 잘 사용된 나귀일 것입니다. 그 한 짐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용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힘을 아껴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레뇨 시몬과 같이. 구레뇨 시몬은 시골 사람이요,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이요, 혹자는 뭐 정말 이 사람이 흑인인지 뭐 여러 설이 많습니다. 구레뇨 시몬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레뇨 시몬을 사용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니 거룩한 것입니다. 재물을 아껴서 주님에게 향유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향유를 부었습니까? 죄 있는 여인, 어떤 곳에서는 한 여자, 어떤 곳에서 누구는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이 부은 향유를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니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그 향유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을 마련해서 땅 자랑하지 마시고 아리마된 요셉과 같이 주님의 묘로 제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령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타기 오는 그 나귀 위에,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 겉옷을 놓고 또 남은 겉옷으로는 무리들이 땅에 깔고 종려가지로, 이것은 왕을, 특별히 승리한 왕을, 계승하는 왕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수천 년간, 2000년간 그 애굽에서 건져낸 그 민족들이 오랫동안 외치고 싶었던 소리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나 야외 호시아나. 아나 구한다, 야외 여호와여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가 뭔가 하면 이제예요.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이제. 아나 야훼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나 야훼 호시아나. 같이 합시다. 아나 야훼 호시아나. 아나는 구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야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기도하옵나니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이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줄기, 예레미야가 예언한 다윗에게서 나는 의로운 가지. 오늘 여기에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바로 왕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왕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주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가 누굽니까?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분, 우리를 자기 자신을 주셔서 값을 치르고 지금 오시는 이여.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지금 오시고 계신 분이여. 이 노래가 아주 귀합니다. 이 찬미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언된 이새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우리의 왕이시여.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분명히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곧 그 종려나무에 가지를 깔고 그 옷을 깔아주던 이 무리가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조롱을 하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밀관을 뒤집어 쓰고 홍포를 입히고 그러한 자리에 급변하여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귀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호산나. 우리의 찬미도 우리의 주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호산나고, 내가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우리 예수를 죽이고 그 흉악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호산나 하면서 내일부터는 돌을 던지는, 침을 뱉는 그 모욕을 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호산나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호산나가 돼야 돼.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은혜 얻다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말이라서 잘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나귀와 같더라도 주님이 올라타시면 누가 올라타느냐.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올라타면 좋은 초장으로 가서 좋은 꼴을 먹고, 악령이 올라타면 날뛰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 중요한 것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올라타느냐. 우리는 다 나귀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새끼 나귀와 같아요. 쩔뚝쩔뚝 힘도 없어요. 미련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나귀와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올라타시.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오늘의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쓰시는 그런 자리에 서고 한 주간 산 내에 우리가 버릇으로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은 같이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서. 직장에 동료하고 다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옵소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 보느라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서. 그렇게 하시면 다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낙이 새끼 타고 우리를 위하여 들어오시며 흠모할 것이 없고 마른 땅에 줄기와 같고 온갖 고난 수모 역경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도수장의 양과 같이 끌려가 죽으시며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내 속에 모난 거 많습니다. 좋으면 찬미하고 싫으면 아버지여 돌 던지고 침뱉고하는 이 변덕스러운 마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외치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나귀같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과 같지 않습니다. 뛸 줄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이여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타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인도하여 주시고 푸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도,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새끼 나귀와 같이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구레노 시몬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아버지여 한 여자와 같이 주의 큰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